너는 알고 있느냐 나의 친구를, 예수님은 나의 참된 친구니.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울 때는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운,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주를 나를 구원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근데 여기 가로치고 그랬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사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렇게 전설로서 행간에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물이 요동칠 때가 있는데 그때 천사가 물을 요동치게 하는데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간 난다. 예,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한자들이 그 요행을 바라고
거기 가서 이렇게 어떤 때 물이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으면 다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막 밟고 막 이렇게 참 가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다쳐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곳에 가서 그 중에서 제일 심하게 보이는 불쌍한 환자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아이고 이제 물이 동할 때 날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먼저 다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일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일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외에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하며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며 있고 모든 동식물들도 다 말씀으로 이렇게 다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제 17살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16살, 한국 나이로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벌써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다녔고 새벽기도 30분 예배 드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1시간 이상 읽고 내려와서 아침 식사하고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저의 생활 가운데서 70년 동안 단 하루도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은 것이 300번 이상 거의 지금 이제 거의 400번 가까이 지금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고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4번씩은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특별히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에 그 비행기를 타고 기내에서 어떤 시카고에서 오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결혼한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깨끗하고 별로 읽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 성경 통독을 장려하는 그런 목사님 오셔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절을 5000절을 암송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1년에 16번씩 읽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평신도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나는 목회자로서 1년에 4번 정도 읽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시간만 있으면 읽었어요. 어떤 때는
인도 같은 데 선교 나가서 그냥 아침 식사하면서도 천천히 아침 먼저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성경 1시간 이상 읽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엔 와서 식사하면서 1시간 동안 천천히 이렇게 현미밥을 씹어 먹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눈으로는 영의 양식을 읽고 입으로는 육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하루에 뭐 3끼 그렇게 1시간씩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서 또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뭐 4시간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때 꼭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다 계시록까지 마친 다음에 또 기록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기록 내용에 보면은 10년 동안에 130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데 제가 목회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또 성경 가르치고 저녁에까지 이렇게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아주 처음에 침례를 받은 초신자였었어요. 그런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류마티스, 다발성 류마티스로 인해서 사방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했습니다. 7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의사에게 진단을 잘못 받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폐를 보고는 폐결핵으로 잘못 오진을 했어요. 그래서 막 결핵약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그거를 얼마 동안 먹으니까 그냥 더 완전히 그냥 사람이 아주 굉장히 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당시 서울위생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래요. 이 사람 신랑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때 제 아내가 31살. 근데 도대체 이 정도 될 때까지 왜 이제서병원에 왔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환자들이 그 의사들이 거기 병실에 다 모여가지고 다 수근수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저와 아내에게는 의사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집에 와서 아내가 누워있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그 병원에 간호사로 있었습니다. 그 의사들이 여동생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건 자궁암 말기인데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이제는 3개월 이상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나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그런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방에 아름하게 이렇게 누워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누워있는데 참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냥 뭐 뼈와 가죽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불쌍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거 쳐다보면서 눈물이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큰딸이 8살이고 둘째 딸이 7살이고 막내 아들이 5살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더 눈물이 더 많이 나와요. 제 애미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미를 1절, 2절, 3절 쫙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엔 또 하나의 찬송을 불러 계속 눈물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많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 기도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안식일 문제나 모든 문제가 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제 주제곡이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당하더니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찬미를 제가 부르면서 지금까지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생각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엔 두 번째 부른 찬미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도와주실 주 예수시니 곧 예수밖에 없네, 그 노래를 찬송을 두 개를 눈물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찬미를 부르는 동안에 제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너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내 아내의 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두 개의 찬미 부르는 동안에,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동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개의 찬미를 눈물 흘리고 부르면서 제 서재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 저의 모든 죄 지금까지 다 회개했지만은 혹시라도 제가 생각나지 않아서 지은 죄가 있다면 제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5 식구를 주님께 다시 완전히 맡기는, 바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든 아내와 이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저 자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새롭게 바치는, 이미 바쳤지만은 다시 주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야면 재헌신하면서 우리 5 식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헌신 서약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5장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을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죽은 다음에 즉시 그를 이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를 주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는 21절로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 속에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불가능이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지금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이 아내를 고쳐달라고, 사람의 의사의 손으로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사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을 수가 없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고 죽은다도 살렸으니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흘 안에 고쳐달라고 날짜를 정했어요. 기한을 정해주었습니다. 주님 앞에. 왜 그러냐면 사흘 후에 그때 목요일 저녁인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다시 한번 의사가 오라고 했었어요. 어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재검사를 해서 이제라도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손을 대기 전에 예수님의 손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불가능한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엔 나사로까지 죽은 이 나흘 만에 부활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루에 3번씩 제가 사흘 동안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흘이 끝난 다음에 토요일 저녁인데 이제 일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걸 드리고 있을 때 마지막 찬미를 불렀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지금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찬미 부를 때 그냥 이상한 그 시원한 전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씻어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봐라. 주님께서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사흘이 마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완치시켜줬다고.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일요일 날 병원에 가는 날인데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뭐 갈 필요 뭐 있냐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는 제가 출장을 떠났어요. 열흘 동안 부흥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그 열흘 후에 부흥 전도 집회 마치고 집에 와서 집사람을 보니까 그 열흘 전에 뼈와 가죽만 남았었는데 열흘 동안에 살이 통통이 쪄가지고 아주 예뻐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서 의사한테 다시 한번 진찰을 해보자고 결과를 보자고 그랬어요. 그 가보니까 의사들이 또 다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다 모였어요. 다 놀래가지고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암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 여동생 간호사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흘 만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완치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 여동생이 우리 오빠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와서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 5살 먹은 아들을 손을 잡고 마루에서 막 춤을 췄어요. 춤 출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얼마나 찬송하면서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제 얼마 전에 8순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이 대추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저희 가족들은 계속해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까지 헌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평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완전히 바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예수님, 무엇을 안 주시겠는가? 자기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는가?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또 다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을 사도 요한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매일 충만하게 구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인격과 품성이 예수님의 그 온유 겸손하심과 완전한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이 지옥불에서 멸망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애를 살면서 날마다 기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이 항상 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병 고치는 것보다도 죄에서 승리하는 생애 살고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성경 말씀에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안 주시겠냐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더러운 탐욕과 모든 죄악을 주님 보혈로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사랑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거듭난 변화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